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두려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은 앞서 2장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 말로 시작해서 그들이 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에 얽매이려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꾀더냐 이런 말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고난받는 종이 어느 누구도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이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이 보이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체험을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데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부족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은데 반대로 성령의 체험이 좀 부족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듯이 성령 체험도 사실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하고 금식 기도해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이 체험하는 그 체험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이 옳은지 건강한 건지 그게 건전한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면서 그 체험의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이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경험하고 그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혼자 또는 몇 명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체험이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 체험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냐 명백하게 대조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그 들음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겁니다. 그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성령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다가 지금은 육체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인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고 교회로서는 은혜가 메말라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그 원인이 4절에 소개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는 생각지 않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 생활과도 같은 것이죠. 맹렬하고 올곧고 용맹한 그런 군사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병법에 의해서 가르쳐져야만 좋은 군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그리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 고난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과 습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력을 불리기 위해서는 당겨야 되죠. 조금씩 늘려야 되죠. 무게를 늘려가는 그 시간이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근력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은사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다르듯이 성령의 거듭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순간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는 것은 한 번 단회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계속적으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바닥에 보일러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반짝 추위를 이기고자 석유 보일러를 트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아예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계속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름이 태워질 때 바닥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질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고 위로부터 부으셔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 근력을 키워나가시고 이 영적 고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그 집중력,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듣고 믿음으로부터 성령을 이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날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은데 성령의 체험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그 공동체에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든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습성,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고 그분의 음성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라고 반문한 이 바울의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했지만 오직 하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성령의 체험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옛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그 충만함과 채워짐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그 근력과 영적인 하나님이 온도를 계속 상승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움직이며 성령에 의해 충만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이 추운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하나님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돈이 흘러가게 하시고 관계가 흘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싸매시고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만지심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때조차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들어야 할 깃발을 주시고 불러야 할 노래를 주시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과 비전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의 온전한 가운데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